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기에 앞서서 좀 이렇게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또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현 시대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놓고 봅시다. 10년에서 한 20년까지 한번 볼게요. 그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인이 있다면 누가 있으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딩크. 네. 히딩크도 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안정환도요? 축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지가 않았었어요. 누가 위인이지? 보통 우리는 어릴 때 위인전을 읽으면 뭐 유관순, 안중근 뭐 이런 위인들을 떠올렸죠. 근데 그런 개념에서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시대에 유관순 열사와 같은 위인이 누가 있지? 이 시대에 안중근 의사와 같은 위인이 누가 있지? 사실 우리가 10년에서 그 20년 사이에 그 이전의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시간을 돌아볼 때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뭐 빌 게이츠도 있고요. 또 뭐 지금은 죽었지만 스티븐 잡스도 있고요. 또 현재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한 뭐 그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그 사람도 있죠. 테슬라 사장.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위인을 찾는 거는 조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국종 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뭐 그런 분들 외에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큼 이렇게 탁탁탁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위인을 찾는 게 좀 이렇게 버퍼링이 걸릴까요? 저는 왜 생각해봤어요. 내가 위인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왜 약간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지? 좀 뭔가 이렇게 렉이 왜 걸리지? 뭔가 이렇게 따다닥 떠오르지 않고? 그랬을 때 그 답을 저는 약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았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니까 양심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치계에서 20년까지 좀 이렇게 통틀어 보면서 위인이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떠오르십니까? 네, 감사해요. 그렇다면 기업계에서, 기업 어떤 경제계에서 또 떠오르시는 분들은 있으실까요? 네. 의료계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이국종 교수님도 계시지만, 종교계에서는 어떻죠? 교황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정치, 종교, 기업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이야기한 이유는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양심을 잃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파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누가 나왔었죠? 뭐 많이 나왔었지만 그 중에 꼽아보자면 3명이죠. 첫 번째 더둘로, 또 두 번째 바울, 그리고 세 번째 벨릭스라는 3명의 대표적인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3명의 등장인물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굉장히 이 세 인물들을 놓고 좀 이렇게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차이가 뭐지? 더둘로, 바울, 벨릭스,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아마 이들의 사회적 지위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양심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게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양심이 뭐지? 라니까 인터넷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심이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의식. 이게 양심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개인이 가진 양심을 지키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뭐 폭력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법을 어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나름대로 그 개인이 가진 양심을 지키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양심이 저절로 생겨날까요? 깐난애가 딱 태어나서 저 방에 찬유가 있는데, 찬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찬유한테 양심이 있을까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 찬유가 양심을 알까요?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커가면서 배워가겠죠.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양심은요,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며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게 양심이에요. 왜요? 이게 잘못된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없다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 어린 시절 그런 어떤 양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또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양심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요? 비양심? 그것도 맞죠. 비양심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잠잠히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딱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 개념이 좀 잡히죠. 근데 요걸 이제 양심과 좀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선과 악의 구분을 양보하여 협의하는 모습, 타협하는 모습. 그런 면에서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타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양심과 타협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전부터 많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그 신앙에 타협하게 되는 부분, 또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또 양심적인 신앙, 타협하지 않는 그 반대되는 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의 양심적인 신앙이고 뭐의 양심적인 신앙인가? 그 양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신앙에 타협하면 안 된다. 그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의 모습, 그 양심의 기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의 양심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부터 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바울의 재판을 놓고 두 인물들이 등장하죠. 바울까지 총 3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변호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더둘로,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사람인
바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의 판결을 맡고 있었던 벨릭스. 그렇게 세 명의 큰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번 이 스토리를 조금 더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더둘로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더둘로는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할 때요, 사건의 내용으로 시작을 안 해요. 그는요, 아첨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뭐 이 시대에도 재판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더둘로는요, 그 정도를 넘어섭니다. 뭐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좋아졌고 이러면서. 그는 바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어떤 아첨하는 모습도 좀 거시기 하지만 더 의아한 모습이 더둘로에게서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주장한 내용들이 논팩트라는 거죠. 논팩트라는 겁니다. 그는 바울에 대해서 소란을 일으킨 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소유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 에베소를 떠올려봐도 그렇죠. 에베소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소리를 거리에서 질러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소란을 피운 건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있어요. 바울이 유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전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요,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논팩트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근거, 더둘로가 주장했던 그 이야기들의 근거는요, 사건의 어떤 팩트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 측에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장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 이 사실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변호사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재판을 담당했던 벨릭스라는 그 각하는,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도 사실상 양심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재판하던 그 어떤 재판을 담당하던 벨릭스였습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요,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을 듣게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죠. 그런데 복음을 듣는 벨릭스가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어쩌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두려움을 경험했던 걸 겁니다. 그러자 이 벨릭스는 어떻게 하죠? 바울을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요. 떠나보냈으면 다시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웬일로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26절에 나오죠. 돈, 즉 뇌물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계속 이렇게 부르면 얘가 이제 내가 판결 내리는 사람인 걸 아니까 이렇게 돈 주지 않을까라는 콩고물, 그걸 기대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더둘로와 벨릭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즉 양심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더둘로와 벨릭스에게 있어서 양심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편에 서 있었던 그 변호사였던 더둘로에게 양심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변호사였던 그에게는 어쩌면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 또한 재판하는 판사, 그 사람들이 양심의 기준이었겠죠. 그렇다면 또 벨릭스에게 있어서 양심의 기준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 그 안위를 이루게 해주고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돈, 물질, 그것으로 인한 명예, 권력.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요소로 인해서 도덕적 의식이 바뀌고 흔들리는, 그래서 선과 악의 그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는 모습, 이걸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단어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타협. 타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자세히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네,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큐티 앞에서, 기도 앞에서, 예배 앞에서, 공동체 모임 앞에서 이런 타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라든지, 이거 말고 그거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라든지 뭐 요런 생각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경험을 해봐서 알죠. 뭘 알까요?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 순간에는 자기의 불안함이 해소되어서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그 찝찝함과 죄송함과 약간 자기 스스로에 향해 온 어떤 패배의식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근데 불안하네. 그럼 이번 한 번만 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좀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수련회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마음을 나는 지키면서 살 거야. 근데 우리는 경험에서 알죠.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큰 승리는 어렵지만 작은 승리는 쉽습니다. 그렇죠? 큰 승리는 어려워요. 그런데 작은 승리는 쉬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 작은 신앙의 실천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맨날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지키려고 하고 큰 것만 실천하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이요. 식기도 해야죠. 짧은 기도 해야 됩니다. 찬양 듣는 거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혼자 해내는 건 어려워요. 인정하시죠? 그 과정을 혼자 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혼자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이곳 가운데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함께 찾는 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함께 신앙의 실천을 이룸으로써 타협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용돌이는 처음부터 크게 돌지 않습니다. 소용돌이는 작은 회전에서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작은 회전이 점점 커져서 온 물을 휘감아 돌리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실천을 함께 이루십시오. 작은 실천을 천천히 하나씩 같이 이루어 가십시오. 그 실천은 시간이 지나면 큰 실천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함께 이룸으로 말미암아 큰 실천으로 만드는, 작은 승리를 함께 이룸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로 만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타협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며 작은 실천이라도 삶으로 함께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 그 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은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사람까지 얘기를 할까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삶은 구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비양심적입니다. 타협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외식하는 자 그리고 위선자라고 표현하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비양심적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는 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양심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지켜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삶의 자리까지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 살아갈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한결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죠. 뭐를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 쉽지 않다는 걸 말이죠. 직장 속에서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지켜집니까? 직장 속에서 그 상황을 마주할 때 마음이 지켜지나요? 제 경험으로 유추해 이렇게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봤을 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저 교수님은 왜 저러실까? 도대체 저 부장님은 왜 저러실까? 도대체 저 클라이언트는 왜 또 말이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죠.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붙들어도 내일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조금씩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매일 고민하고 또 갈등하며 치열하게 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함께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내야 될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돈이 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인생의 지식이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갈등하는 삶이었지만,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이악 물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학교 안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신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임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의 낮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곳으로,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흐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생기고 예뻐서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여러분, 지금도 흘러오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절과 넘어짐 속에서도,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흘러오는 그 사랑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속에 타협하지 말고 작더라도 소중한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나를 향해 흘러오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로 인해 승리했노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부터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낮은 곳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게나마 매일매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닮아 작은 것을 실천하며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작은 승리를 통해 큰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